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렇게 스마트 기기로 성경을 보시지만은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화면을 조금 더 키우시거나 혹은 성경책을 피셔서 그 주 앞뒤의 말씀을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배경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물론 다들 힘내서 오셨겠지만 여전히 고생스러운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청년들이 반대 청원을 했고, 그것 때문에 서명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기사에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은 꽤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뭐 신문 읽으셨겠지만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나는 오랫동안 그 공사 시험 공부해서 정규직이 되려고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성명서를 또 청년들이 많이 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에서 사실은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고 심지어 저도 성경조차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신앙이 갖고 있는 참 신기한 면이 뭐냐면 막 뭘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신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역사하세요. 다만 조금 어리석으면 하나님 없잖아 하고 그냥 가는 것이고, 조금 더 지혜로우면 넓게 볼 수 있을 따름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속에서 있는 것들을 세상에 꺼내놓고 나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혹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부모님들도,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게 당연한 역사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세상을 다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달갑게 어디 가나 환영받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반역죄인이잖아요. 왜 우리나라에도 영모죄가 있으면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잖아요. 연좌제 처벌이 됐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한패거리로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 속에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사회적인 엘리트나 또는 내가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갖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뤄야 될 게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개신교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천주교는 양반들이 먼저 이제 갖고 들어왔어요. 청나라에서 이 천주실이라는 책을 먼저 소현세자가 갖고 들어오고 그것을 처음에 같이 공부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정약용 가문, 이 가문들이 모여서 뭐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멸문지화를 당했죠. 그래서 막 귀양을 가고 사실 거의 그 집안이 없어질 정도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잃을 게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가 한순간 갑자기 확 몰락하게 되었었죠. 바로 그 시점쯤에 개신교가 천천히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개신교는 신기하게도 밑바닥에 사람들이 먼저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강의를 했었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은 그 역관들,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하던 통역을 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일본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신교는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신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매력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 처음에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매력은 환대였습니다. 환대. 맞아줬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맞아준다 혹은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야기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군가 좀 받아들이세요, 누군가 따뜻하게 대하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죠.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 대하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이 적혀 있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영접받지 못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영접받지 못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문기사에서 그 인천공항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근데 대부분 이유는 뭐냐? 비정규직은 정규직처럼 공부 많이 하지 않고 시험 봐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성적도 사실 좋지 않은데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비하하는 말로 알바가 갑자기 로또 탔네, 이런 말 기사도 있었죠. 예.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기사를 보면 학력도 낮고 이 사람들은 시험 성적도 나보다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선 큰 이유보다 작은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가 뭔데?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신이야? 아주 상식적으로. 아니 그럼 신을 믿으려면 기왕이면 좀 저기 그리스의 신처럼 대리석으로 근육도 막 있고 막 몸짱에 얼굴도 잘생긴 위대한 신을 믿어야지, 어디 시골의 목수 아들이 죽은 그런 종교를 믿어?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신분이 어땠다? 굉장히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괄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텐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서러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던 사람이
환대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잠언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우에 맞는 말은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물 한 잔 주지 않을 때,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될 때 누군가 너에게 따뜻하게 마음을 열어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만큼 따뜻한 환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교회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고 사람들한테 잘해줍시다. 교회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환영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은 사실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든 교회가 다 돕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욕을 먹고 있을까요?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들이 훨씬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거든요. 복지관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엄청 많이 도와줘요. 왜 욕을 먹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설문 중에 하나가 교회가 갖고 있는 배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렵게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교회에 오도록 하잖아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뭔가 어색한 상황을 만들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선행을 잘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돈을 갖고 누군가를 도와준단 말이죠. 우리가 돈을 갖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고 힘을 써서 도와준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하는 건 당연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 욕을 먹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발의 문제입니다. 손의 문제가 아니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여러분들 따뜻하게 잘해주세요. 여기 앉으세요. 식사도 같이 합시다. 환대를 하지만 어디에 국한되어 있느냐? 이 교회를 오는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는 사람들에.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느껴요? 굉장히 교회의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이 교회에 오면 좋다는 거,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오기까지가 어렵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데려올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말씀에 있는 것과 좀 다르게 변한 것이 뭐냐? 우리들의 발이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오늘 말씀은 40절부터 곰곰이 곱씹어 보십시오. 신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돼서 어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라하기도 했지만 못났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느냐? 초대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주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선행을 베풀 테니 이것을 좀 받으세요라는 자세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나한테 이런 것도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4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린 자세예요. 열린 자세.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신앙적인 행위로 인식을 했다라는 걸 40절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로 41절을 보십시오. 항상 제가 매주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같이 중간에 읽는데요. 같이 오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당시에 선지자와 의인이 있었을까요? 내가 선지자다, 내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선지자나 의인들은 어느 사회나 굉장히 그 사회에서, 특히 이 사회에서는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은 높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선지자로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42절 보십시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일까요? 누구든지 당시에 환영받을 만한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당시에 사람을 가르치고,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굉장히 높은 자세로, 높은 자리로 인정해 줬어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1등 사돈 맺기에 가장 좋은 집안, 그러면 학자 집안이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말씀이나 혹은 지식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혹은 여기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누구를 인정한다고요? 첫 번째, 작은 자를 인정합니다. 작은 자라는 이 미크로노스, 영어의 마이크로의 언어이기도 한데요. 이 작은 자라는 뜻은 뭐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뜻이냐면 구걸하는 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당시 사회를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당시에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아이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처럼 요즘 막 자식 귀하게 여기잖아요. 가서 예수님한테 축복받아, 얘들아 기도받아, 이런 모습의 그런 게 아니었고, 성경에서는 길에 막 떠도는 구걸하는 애들, 그 애들을 보고 예수님이 얘들은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하셨던 것을 조금 엿볼 수가 있죠. 같은 단어예요. 작은 자, 어린애, 구걸하는 거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작은 자,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 혹은 어린 나이와 같은 존재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 작은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른대요. 제자. 저는 요즘 속된 말로 뼈 때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뼈 때리는 말씀. 성경에서 제자는 으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으뜸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 제자였어 그러면 다 우와 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제자의 자격이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권위가 엄청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고 불러요. 잘 보시면 이게 사고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 말씀이 어려운데요. 사고의 전환이 되면 놀랍습니다. 뭐가 이렇게 놀랍냐? 길에 있는 구걸하는 사람,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없어 보이는 사람, 혹은 조그만 어린애, 생각이 어리석은 사람, 여기서 조금 더 못난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죠. 굉장히 작은 사람, 이 작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면서 냉수를 준다 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하면 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곳곳에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가르치고 있지 않고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사람, 길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당장 저보고 밖에 나가서 그러면 여기 밖에 뭐 고속터미널 이런 데 가서 구걸하는 사람 다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예수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 제자예요? 물어볼 수밖에 없죠.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제자예요? 물어볼 수밖에 없죠. 오늘날 와서 우리들은 사실은 생각이 많이 굳어 있으니까 저조차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말씀해 준다는 초대교회의 이 정신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혹은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눈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작은 자들을 보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회 시작할 때 기사를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실업자 넘쳐나죠. 넘쳐나요. 취업준비생 넘쳐납니다. 가난한 사람 넘쳐나죠.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고 성경을 보고 있고 그 성경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내가 사는데 무시해도 별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초대교회에 어땠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변화를 줍니다.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중에 자신이 갖고 있는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와, 그 사람 진짜 착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곰곰이 보면요, 신앙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함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안에 깊은 신앙의 진수들을 보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둘째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 어디 속에서 발견하게 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그냥 교회만 보자고요. 우리 교회만 딱 보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제자로 부를 수 있는가? 중요한 교회의 질문이겠죠. 두 번째,
저도 여러분도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인생 사는데 무시해도 별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상을 잃지 않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왜 기쁨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사실은 정말 큰 기쁨은요, 나를 환대해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네. 나를 환대해주는 공동체. 초대교회의 기쁨은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 세상에 사실은 꼭 뭐 돈이 없어야 되고 집이 없어야 되고 직장 없어야 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몸의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외롭게 살아가는 누구에게 정말로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세요라고 말해주는 거의 유일한 값진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이 초대교회를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라이브로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설사 못 오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 맛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십자가 오죽 많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따뜻하게 환대하는 곳이 그곳이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여러분이 쉴 수 있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세상적인 표현이고요. 신앙적으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